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의 축복, 꿈을 꾸고 이루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과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이 모세,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내용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꿈을 꾸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이 모세는 이 화려한 이 애국 왕궁에서 살 때 부름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을 지내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이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분명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꿈을 주시냐면 오늘 이 10절 말씀을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지도자로 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실 이 꿈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 애굽에 있어서는 재상 목록 1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일 것입니다. 이 노예는 이 큰 재산이죠. 그 200만, 300만이 넘는 이 엄청나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보낼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꿈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모세가 하나님의 꿈을 받고 이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그에게는 혹독한 시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이 꿈이 저절로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는 인내가 필요했고 역경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이 꿈, 이 꿈이 금년에도 이루어질 수 있으려면 바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 놀라운 일들, 특별히 그의 꿈이 이루어지기까지의 모든 삶의 여정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삶의 정말 광야와 같은, 특별히 이 팬데믹 가운데서 참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참 어떻게 나의 꿈이 성취되어지는, 그리고 나의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로 그렇게 아름답게 성장되어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어지는 말씀이 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말 꿈을 꾸시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겪어야 했던 그런 어려운 일들, 또 겪은 일들은 무엇일까 하는 거죠. 그 첫째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세상의 꿈과 영광을 포기해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 바로 히브리 사람이에요. 당시에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 노예 계층의 신분에서 바로 이 모세가 바로의 왕궁의 왕자의 이런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이 모세가 태어날 때만 해도 이제 히브리 사람 가운데 사내가 태어나면 다 죽임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는데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 모세의 부모가 이 모세를 어떻게 버립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왜 자기 자식 이쁘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근데 특히 이 모세는 너무 잘생겼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이 아이를 버릴 수 없는 가운데 3개월이나 기르게 되죠. 이젠 도무지 어떻게 이 아이를 감출 수가 없으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곳에 담아서 나일강에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의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이제 그때 이 모세의 누이는 꽤 컸던 것 같아요. 이 미리암과 어머니 요게벳이 막 안절부절하면서 그 갈대 상자가 둥실둥실 떠내려가는 그 강물을 따라서 갔다가 그때 바로 왕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그 하숫가에 내려왔다가 그 갈대 상자를 보고 거기서 아이가 우는 울음소리가 들려진단 말이에요. 그 아이를 건져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미리암이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요게벳을 소개해서 이 요게벳은 사실 자기 아이인데 그냥 돈 받고 아이를 길러줬을 거예요. 그 모세를 기르면서 이 요게벳은 계속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심어줬으리라 생각돼요. 이제 그 어머니의 품을 떠나고 이제 왕궁에서 자라면서 그는 비록 왕궁에서 왕자였지만은 자신의 뿌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는 깨닫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걸 뭘로 알 수 있냐? 출애굽기 2장 11절에 보면은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그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40세가 돼서 자기 동족들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고역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이 동족의 어떤 이 긍휼히 여기는 이런 마음이 생겨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모세는 이런 결단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왕궁에 남아서 참 이런 화려한 왕궁에서 살면서 이스라엘을 이 착취하는 이런 왕자나 왕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내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고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냐, 이런 결단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두 가지는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는 믿음으로 한 가지를 결단한 겁니다. 그것은 나는 이제 이렇게 화려하게 정말 영광의 자리, 좋은 자리,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분을 가지고 얼마든지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겠지만은 이제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고 그리고 고난의 길을 선택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세가 믿음으로 결단한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는 것이 이제 믿음으로 드러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뭔가 권리를 이제 찾기 시작합니다. 편리함을 주장하는 권리, 그리고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하는 권리, 이런 권리를 이제 찾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생겨지게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뭔가 많은 것을 갖고자, 얻고자 그렇게 구하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요. 뭔가 내가 포기해야 되겠다, 뭔가 내려놔야 되겠다. 무엇에 대해서?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편안함, 세상의 안락함,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추구하던 그런 마음이 점차적으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것으로 점차 포기되어지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되어졌는지 그가 분명한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나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이것이 고난이라도 그것을 선택하겠다, 이 결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모세처럼 이렇게 내려놓으시는 결단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심을 포기하시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 가지 유혹, 세 가지 시험을 당하실 때 이것을 극복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 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을 마귀가 공격을 했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물리치시면서 우리 주님은 안일함과 평안함과 이 세상의 영광, 화려함을 다 포기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바로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자기 생각, 자기 뜻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 사랑하고 세상 것 좋아하던 것들을 포기하고 바로 십자가를 선택하는 것,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눈이 열려진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정말 이 애굽에서요 내가 가진 모든 보화보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 이것이 더 큰 재물이요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미라.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떻게 어디서 모세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단 말입니까? 아니 바로의 왕궁에서 정말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결정적인 키가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바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도록 해주시겠다 한 이 약속을 알고 있었다면 정말 놀라운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야, 내가 정말 이 바로의 왕궁에서 그냥 육신적으로 화려하게 살다가 영생도 얻지 못하고 그냥 멸망당하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도로 살다가 고난은 당하겠지만 어려움은 당하겠지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얻을 것이냐. 나는 잠시 잠깐 화려하게 왕궁에서 사는 그런 삶을 포기하고 떳떳하게 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스라엘 백성임을 드러내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의 길을 선택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잖아요. 바로 영적인 세계를 발견하게 될 때 가장 영적인 세계가 가치 있는 그 소중한 거라는 걸 깨달게, 바로 육신의 안락함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삼층천을 경험하잖아요. 천국을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은 나 솔직히 죽어서 천국에 빨리 가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나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몇몇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해서 더 구원을 해야 되겠다는 이 영적인 세계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그 영원하고 큰 상을 바라본 사람은 세상의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다니까요. 이렇게 아멘이 없는 건 포기를 안 하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 보세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영광에 중한 것이 우리 앞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팬데믹 가운데 또 참 광야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주의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포기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포기해야 될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믿음으로 정말 살지 않으면은 이 세상 것을 못 놔요. 못 놉니다. 우리 김광진 목사님께서 주님의 부름을 받으셨을 때 그때 굉장히 잘 사셨다고 그랬어요. 나는 못 봤어요. 근데 뭐 엄청나게 잘 사셨어요. 그걸 다 팔아가지고 다 교회 드리고 신학교를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막 얻어보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영적인 세계를 딱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영적인 세계를 얻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세상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형제가 약국을 경영했어요. 약사인데 돈을 너무 많이 버는 거예요. 근데 이 형제 마음에 큰 불편함이 뭐냐면, 자기 캠퍼스 미니스트리를 계속 해왔는데 너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전도회로 나갈 시간도 없고,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회사에 취직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조건이, 나는 꼭 단기 선교 가야 되고요, 나는 정말 이 캠퍼스에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고, 전문성을 인정받으니까 허락을 받고 나왔는데, 그 와이프는 또 피아노 전공을 했는데 그 캠퍼스에 나가서 막 이 토스트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하면서 거기에서 부부가 같이 사역을 하면서 수입은 더 줄어들었는데 막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정말 어떻게라도 내가 이 절제하고 포기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빨리 가지면 가질수록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정말 그 영적인 세계에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고 간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그룹장하고 가정교회 목장하는 게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떤 분들은 정말 시간을 내기 위해서, 또 사역을 하기 위해서 회사 일도 줄이고, 또 내지는 정말 직장을 바꾸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헌신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만일 나의 뜻, 그리고 이 세상의 꿈, 이런 영광을 포기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겸손과 인내와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를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혹독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이 모세는 정말 하나님 앞에 다듬어지는 그런 혹독한 훈련의 시간을 그 누구보다도 갖게 되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만일 가난하고 그리고 천한 신분의 사람이 겸손해지는 것은 뭐 쉬워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그리고 많이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참 이렇게 겸손하게 만들려면요, 엄청난 그런 특별 훈련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바로 왕궁에서 화려하게 살았습니다. 모세만큼 히브리 사람 가운데 그렇게 화려하게 살면서 그렇게 공부를 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모세를 쓰시려니까 40년 동안 혹독하게 광야에서 진짜 완전히 노바디가 되게 만들어요. 누구 하나 알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는 거죠. 얼만큼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완전히 낮추게 만들어 주셨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바로에게 보낸다고 그랬을 때 모세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출애굽기 4장 10절로 13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 모세는 완전히 바람이 다 빠졌어요. 바람이 빠질 대로 다 빠져버린 정말 겸손한 사람이 되어졌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진짜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됐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느니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보통 사람입니까? 정말 혈기도 있었고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그렇게 비방하는데도 그가 얼마나 그 상황 속에서도 그냥 참고 그 모든 것을 다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모세가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이 자동차가 빠졌을 때, 사막은 모래사장이잖아요. 그 모래에 빠졌을 때 어떻게 이 자동차가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냐? 타이어 이 공기를 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바람을 빼야 그곳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배추를 가지고 이 맛깔스러운 김치를 만들려면 이 배추를 그냥 소금에 잔뜩 절여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절여져야 돼요. 그래야 양념이 잘 버무려져서 맛있는 김치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냥 다 그냥 소금에 절여져야 돼요. 그래야 맛있는 인격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요셉 보세요. 요셉은 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다고요. 근데 이 요셉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켜놨는지 이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형들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 요셉의 인격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 형제들을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다 길러주겠다고 형제들에게 복수하답니다. 그리고 그걸 다 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바로 훈련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훈련시킬 때 있습니다. 잘 훈련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올라갈 때도 있고 때로는 내려갈 때도 있어요. 그 올라갈 때, 평안할 때, 잘 될 때 여러분 방심하지 마시고 교만하면 안 돼요.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 많이 하고 감사하고 더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될 때, 내려갈 때, 시련의 강을 건널 때는 낙심하면 안 돼요. 좌절하면 안 돼요. 실망하면 안 돼요.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혹독하게 훈련을 시킬 때 있어요. 인생 채찍으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킬 때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또 인내하도록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룰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를 버리는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목자처럼 돌보는 그런 목자로 인도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비전 주셨는데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야 됐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 광야 목회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끄는 이 목회를 하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다 저마다 리더가 되고 싶어 하죠.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하죠. 그 지도자를 보면 참 좋아 보이잖아요. 좋아 안 보입니까? 좋아 보여요. 그런데 사실 리더가 된다는 것은 많은 희생과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모세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지만 40년간 사실은 영광을 받기보다는 그 자리는 고난의 자리였습니다.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많이 하는지. 이 불평하는 것도 그냥 1년, 2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룹장님들은 4년. 근데 모세는 40년. 200만, 300만이 되는 이 민족을 이끌고 40년 목회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그렇게 불평을 하고 원망을 했으면, 오죽했으면 민수기 11장 11절로 14절에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의 마음을 토로해요. 여호와께서 여짜오되, 주께서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아비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 이 백성들이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불평하는, 그냥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혼자 이 짐 어떻게 져요? 내가 이 백성들 내가 낳습니까? 그렇게 그 마음을 토로하는 겁니다. 그렇게 온유했던 이 모세도요, 민수기 20장에서 그 가데스 광야에서 이 물이 없다고 또 불평하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거기서 결국은 폭발했습니다. 이 바위를 향해서 명령을 해야 되는데 그냥 지팡이로 그냥 자기의 성질을 나타낸 거예요. 그때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 와,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 주의 종으로 그리고 리더로 참 섬긴다고 하는 것은요, 참 인내와 희생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참 이 지도자의 자리가 그렇게 부럽기도 하죠. 이 목사의 자리, 장로의 자리, 이런 리더의 자리, 이런 자리가 때로는 부럽기도 하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희생의 자리가 되어야, 그건 영광의 자리가 아니에요. 희생의 자리가 되어야 보람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가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리더가 되려면 준비가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정말 인격이 그렇게 섬길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어떤 사람도 내가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5절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다는. 여러분, 종은 힘들고 자존심 상해도 섬겨야 되는 자리가 종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끝까지 섬겼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주일을 하다 보면 섭섭할 때가 있어요. 속상할 때가 있어요. 리더의 자리에 있고 또 목자의 자리로 정말 섬겨야 될 때 때로는 너무 자존심 상하고 정말 힘들 때도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워주셨다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육체에 당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나갈 때 우리 주님의 위로와 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길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주님의 손을 잡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나의 손을 잡아 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정말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꿈을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는 나는 연약해요,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연약한 그릇도 강한 그릇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면 그 모든 사역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훈련받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훈련을 우리에게 시켜주심으로 나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러한 사역 저러한 사역을 맡겨주실 때 바로 나를 버리는 사랑으로 목자의 심정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더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주의 손 잡고 일어서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철저히 세상적인 것, 좀 세상 사랑하고 세상 가까이 하고 세상에 너무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고 있다면 이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좀 내려놓는 시간을 가지시고 포기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비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